성탄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의 복과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미래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고 반복해서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떡, 길, 빛. 예수님을 소개할 때 상징적으로 소개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고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것이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이고 길이고 빛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구원을 받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구원 선물해 주고 또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렇죠. 금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광물을 녹여가지고 거기 금을 이렇게 또 추출하지 않습니까? 당시 성경 당시에 최고의 그 값 나가는 보석은 금이었습니다. 금. 지금은 좀 달라질지 몰라도.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 보석인 금보다 믿음이 훨씬 더 귀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정쩡한 믿음 말고요. 어정쩡한 믿음 말고 흔들리는 믿음 말고 의심 있는 믿음 말고 확실한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요. 금에도 불순물이 섞이면 값어치가 떨어지듯이 믿음에도 불순물이 섞이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데 확실한 믿음, 불변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금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금은 최고의 가치 있는 보물이지만 그것도 어차피 물질이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지만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가야 될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우리 그렇게 믿고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자. 왜요? 금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금은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날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재벌 부럽지 않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 재벌 부럽지 않은 부자입니다. 근데 믿음의 가치를 모르면 본인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재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면 정말 이것이 믿음이 얼마나 나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면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누리시면서 우리 절대로 예수님에서 떨어지지 않는 우리 껌딱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는 그 그림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실은 보고 듣고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은 공동체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베드로전서를 썼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물으셨던 내용이 뭡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얼굴을 본 나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얼굴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니까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존재로 믿기니까,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와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마음속에서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시고 수고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 다 희생하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신 그 예수님, 제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이 심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기서 막 뜨겁게 사랑이 솟구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 사랑이 막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하신 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터져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기에 하찮은 인생을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암울한 인생을 밝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을 천국으로 향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생각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가장 귀한 것이고요, 그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이 분명하고 믿음이 확실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분명히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를 위해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셨다는 걸 믿으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또 지금도 멈추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쟁이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예전은 예수님을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거기다가 믿음의 내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를 믿으면 맨 끝에 이제는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까지 이렇게 묶여있는 이 한 덩어리는 통째로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지,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안 믿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 자체가 구멍이 뻥뻥 뚫린 허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탄생부터 재림에 이르는 그 모든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관계된 것들을 우리가 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 가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라는데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믿음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생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재림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들은 대박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생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그것이 쫙 현실로 실현이 돼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들이 펼쳐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몸소 겪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실로 확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박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뵙고 싶었던 그 얼굴을 다시 배울 수 있고요.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에 관계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쭉 읽으면서 산소망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들이 많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히브리서를 읽어도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주 중요한 소리는 뭐냐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심. 지금 너무 신앙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삶이 고단하지요. 믿음 지키느라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정도의 평안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붙들고 우리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인생이 꼽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으려면 소망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마라나타 아닙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단하고 힘듭니다.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힘듭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 인생에 새로운 인생을 펼치고 싶고 대박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며 신앙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소망이 인내를 낳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새 힘을 줍니다. 주님 오시기만 하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소망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침침한 동굴 속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 신앙과 죽음을 앞에 놓고도 죽음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있어서 믿음을 지키다 죽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삶에 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줄 것이라는 약속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면서 그 소망을 붙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꼭 품고 환경에 지지 말고 삶에 지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악한 세력들에게 지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넘칩니다.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행복한 인생이라는 증거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예수님께 희생하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세상인데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하면 쫙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쫙 이렇게 하면 뭐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 의무와 그 책임은 교회에다 이름하셨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이름하신 것입니다. 쉽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그러한 세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선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더디게 변화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악이 더 성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만 교회들이 더 분발하고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분발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꾹 참고 계신 것입니다. 당장 혼내주고 싶은 사람들이 수두룩 뻑적한데도 참고 계신 것입니다. 당장 세상을 끝내고 싶으신 대로 참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도 믿음, 사랑, 소망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교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을 꿈꾸시면서 참고 기다리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독려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부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뭐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실은 뭐 답답한 것이 있겠습니까? 실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잘 곰곰이 따져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실은 부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답답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만큼 많은 선물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받을 것 다 받고 약속 다 받고 누릴 것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는데 너무 치중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도구로 믿음, 사랑, 소망을 너무 많이 치우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쉬울 것, 부러울 것, 답답한 것 없는 많은 선물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도 누리며 살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며 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역량들을 좀 모아서 이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힘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나누어 주면 되고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고요. 딱한 것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매일 우리가 경건생활하면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을 잡을 수 있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씩 우리가 격려하며 도우며 사는 것이고요. 나에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준 그 예수님을 조금씩 자랑하며 전하며 살면, 그 일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살면 엄청나게 많은 교회,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 때문에 세상에 빛이 조금씩 나가고 아름다운 일들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나눔의 삶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그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악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거기에 아부에서 무언가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죄인지도 모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저질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비록 사람들이 인정해 주진 않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리는 사람보다, 가진 사람보다, 휘두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정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미랄이고 씨앗이고 또 작은 등불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그 성탄절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새로운 마음들을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내가 부족하지만 작은 예수로 살겠다라고 몸짓 발짓을 하며 시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